오늘 누가복음 8장 20절 25절 말씀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한옆에서 잠이 드셨어요. 피곤하셨는지 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광풍이 그 바다에서 몰아치는 거예요. 돌풍이 불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힘있게 일더니 배 가면 대로 배 위로 물이 넘쳐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배는 누가 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은 누구예요? 배를 가지고 어벌하던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바다의 성격이나 이 배에 대해서는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방법으로 그 풍랑을 헤쳐보고 또한 그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께 두려워서 죽는 것이 곧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 아니까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으면 죽어야지 어떡해요.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죠? 근데 어부 출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정말 웅덩이에 빠지면은 씨로레기도 자꾸 나오려고 한다고 이때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배하면 우리지 바다하면 우리지 그랬지 예수님 생각이 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시셨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꾸짖었느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했더래요.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파도치고 바람 부는 그 바다를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다와 바람이 자고 바다가 좀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하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 아닌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길래 아니 그 말 한마디에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느냐? 그게 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참 재미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들은 특별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때 수많은 군중이 따라서 12명을 뽑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뽑힌 국가대표 같은 사람들이죠. 그게 선수예요. 믿음의 선수라고 뽑힌 자들이요. 그런데도 하는 짓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 하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책망을 들었습니까? 수차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책망 듣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공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고 믿음으로 칭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핵심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깐애들은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실질적인 그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자 저가 누구예요? 그 물과 바람이 순종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몰라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몰라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그저 병이나 고치고 저분이 대단한 능력을 갖췄으니까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를 회복시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다윗 같은 왕이 아니야.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듣고 그들은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가문의 족보를 갖다 깨닫게 하려고 애들한테 너 어떤 성의 몇 대 손 누구의 사손이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건 왜냐면 자기 뿌리를 알아야 자기 가문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또한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1장, 여러 군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히브리서 1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그 몇 가지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또한 유혹이 와도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야.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믿어서는.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순탄한 순풍을 타고 편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그래 뜻하지 않게 돌풍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파선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까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하갈이다. 하갈을 생각했어요. 사라의 몸뚱이였던 하갈. 이 하갈은요, 애굽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애굽의 여인이 당시 애굽은 그 강대국이었어요. 그 주위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강대국,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어떻게 그 뜨내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에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뜨내기예요. 그 뜨내기에 여중이 됐을까? 좀 여러분들 생각 안 돼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주석가들도 그러고 이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 된 것은 사라가 애굽에 갔을 때 너무 이쁘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를 후궁 삼으려고 왕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처녀인 줄 알고 불러들였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죠. 재앙을 내림으로 같이 살지 못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내놓고 혼내키고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라에게 주었던 것, 후궁이 되어지자 사라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줘요. 그때 이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의 사람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 그 뜨내기에게 여종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신분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갈은 아마도 그러면 왕궁에서 본래 노예 출신으로 태어난 여인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왕궁에 붙잡혀가서 노예 노릇을 했던 여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그 자리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갈은 왕의 명령에서 어느 날 민족이 다른 그 사라의 여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사라를 불러줄 때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하고 부자가 돼서 나올 때 될 때 이 하갈을 사라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태어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태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문에서 태어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남도 그런 거예요. 이 하갈을 보면 참 그래요. 그죠? 어떤 참 운명에서 태어난지 모르지만 아니 애굽의 강대국의 사람이 어떻게 그 뜨내기 그때 나라도 없었잖아요. 그 사라의 여직이 됐을까? 참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사는데 어느 날 여종이 그럼 여주인이 하갈을 불러는 거야. 하갈아 그러더니 너 내 남편 오늘 밤 잠을 자라는 거야. 같이 동참을 하는 거야. 왜냐면 당시에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75살에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자손을 준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갖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죠? 여자가 불임하는 거 참 이거 큰 어려움이죠. 더군다나 히브리 민족들은 굉장한 그 자손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여정을 통해서도 남편의 씨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시바지를 하는 거예요. 시바지를. 근데 이게 뭐 하갈로서는 미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종의 신세로 평생 그 밑에서 그냥 늙어주고 얄려탄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주인의 말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얘기하는 건데 이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종은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종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이런 전도사들 그런 분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 종 그게 엄청 참 어려운 고백인 거예요. 저도 그 얘기하지만 종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재산도 자기 게 아니에요. 가족도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종은 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도록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주님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까지도 주인의 소유였어요.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애를 낳아주라니까 낳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는데 아기가 들었잖아요. 자, 우리 봐요. 그러면 누구의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의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래 자식 어떻게 됐든 내가 신행군이니까 좋겠다 했을 것이고 아기 들었으면 하갈은 자기 임무 다 했으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세 사람이 되게 기뻐해야지. 그지? 그래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인 하갈이 아기를 갖자 주인 남편의 아기를 갖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응? 뭔가 그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지가 부자가 되면 동네 하나 준대요. 자기가 어려울 때 같으면 내가 좀 나아지면 좀 나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못된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하갈은 종인 주제에 주인의 아기를 가졌으면 영광이고 기뻐야 할 텐데 거기다가 교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주인을 갖다가 어떻게 멸시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게 될 일이에요?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래.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길은 이 연단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승승장구됐다고 생각해봐요.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을까? 지금 봐요. 많이 성공했던 목사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위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종이라는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지가 주인들로 타려고 해요. 교회를 해서 자기 것을 알고 성도를 자기 소유로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큰 잘못인 거예요. 여기 하갈이 됐던 거예요.
교만에 들어가니까 자기 주인의 그 여주인까지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멸시당하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애기 못 낳아서 정말 그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씨바자라고 여종 같은 남편과 동치명 시켰더니 애기가 졌다고 이거 여종까지 자기를 멸시하는 거야.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불평하잖아요. 항의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당신이. 근데 사실상 원인은 누가 증명했어요? 사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데리고 산 거 아니에요? 애기만 가졌지. 그거 사라한테 남겨준 거예요. 여종으로서. 집안일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당신 때문에 당겨. 자, 사람이 그래요. 옛말에 보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그 인간의 왕 같아요. 그죠? 쇠똥벌레 은혜 받았어요. 쇠똥벌레처럼 서로 불리는 밀어제껴서. 여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힌 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요정은 당신 수중에 짰느냐? 네 맘대로. 그러니까 데리고 산 것도 아니야. 그대로 요정으로서 그 수중에서 심부름 시키게 한 거야. 근데 사라는 기가 죽었는지 아마 그 멸시를 당했던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를 갖췄다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기죽으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그것들이 덤벼요. 어? 야, 니들 돈 가졌다고 명하고 웃기지 마라. 나는 예수 믿어. 니들은 이 땅에 큰 소리 쳐도 몇 푼이나 살 거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눈 한번 깜짝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어? 근데 그 불화하고 기죽으면요, 와서 슬슬 건드려요. 생각해보면 우리 강아지를 키워보면 개새끼도 무서워하면 더 짖고 덤벼요. 그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전에 보면 개가 막 짖으면 그래요. 저 개새끼가 저게 사람 정말 우스운 거 하나 짖는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마귀 새끼는요, 기죽은 척하면 오히려 더 덤비는 겁니다. 우리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를 못 갖고 여중에 얘기할 때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감히 그게 멸시하고 되면 어디 감히 멸시합니까?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네 손에 있는 종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그날부터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학대하기 시작해요. 자, 하갈 입장에서 누가 반응을 해요? 지 스스로 반응을 해요. 이 교만이라는 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가져와요. 왜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잖아요. 교만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옥 가면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징계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적 교만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게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해야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생하면 내가 교만한가, 내가 겸손한가, 어떤 좋은 일을 내가 생겼다고 그래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누구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우쭐하고 싶다면 아직까지 교만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때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도망쳐 나가잖아요. 도망을 쳐요. 이건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가서 그 샘 곁에 있는데, 숲길 샘 곁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가 나타나서 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소망을 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는 게 큰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소망을 줍니다.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아마 하갈이 안 들어갔을 거야. 그치? 근데 네 배에 있는 그 아기의 씨로 말미암아 엄청난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종으로서 평생 처녀로 늙어주려 하였으니 주인 남자와 하룻밤 자고 동침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게 됐지만 그 자식이 많은 민족을 이룰 자식이다.
그것도 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심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연단을 가면 통해서 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야, 윌목사, 너 걱정 마라. 이제 붕이 널랗게 될 거다 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소망이 생기죠. 그러고서 이 하나님 사자가 또 뭐라면 그 아기가 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이스마엘이잖아. 왜? 네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야. 그래, 이스마엘이라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어떡합니까? 다시 여주인의 뼈에 사라에게 돌아가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참, 다시 도망쳐 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어땠을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가요. 왜 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꿈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져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소망의 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망은요 힘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했다 그러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있다가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소망 줍시다. 예수님을 주면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죄도 용서받고 천국도 가고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 전해보세요.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걸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 하잖아요. 1위. 못 살아 굶어서 죽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뭐가 째질래도 뭉치뼈가 걸려서 못 째진다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죠? 하루 밥 3끼를 못 먹고 살았잖아요. 보병 한 끼는 죽을 때우다시피 하고, 그것도 3끼 때우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죽도 2끼를 아침 저녁으로 떼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자살이라는 것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살이 엄청나잖아요.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서. 그래서 이 꿈을 심어줘요. 우리는 이 꿈을 심어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꾸 꿈을 심어줘요. 근데 그 꿈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꿈은 영원한 꿈 아닙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이 꿈이 있기에 다시 그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시킨 대로, 여중이 시킨 대로 그때부터는 다른 하갈이 돼가지고 그 사자의 순종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15년을 섬겼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리 차니까 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 이름을 짓고, 그 자식이 그렇다고 자기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씹어지니까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 손에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낳자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또 주인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즐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그래, 저 아들이 커서 한 민족을 이룬다지, 그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한테 절대적 순종하며 살아요. 왜? 꿈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직장생활 저는 해봤어요. 직장에서 뭔가 한 자리에 앉으려야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요. 그죠? 근데 이까지 직장이 하루 있다 이틀 있다 관둬버리자 하면 그냥 어른 말이고 상관 말이고 필요 없어요. 뒤져 받을 거 받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 이 꿈이라는 것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꿈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1년 전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다 15년 세월 평탄하게 지내죠. 근데 어떻게 했지? 여주인
사라가 나이가 90세인데 아들을 덜커덕 낳잖아요. 응? 남자 주인은 100세. 근데 그 아들이 낳은 젖을 먹이고 한 3년 먹였겠죠? 젖을 뗐어서. 젖을 떼고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대언을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베푸는 날 문제가 생겼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15살 차이 아니에요. 15살에 더 먹은 이스마엘. 하갈의 몸엔 이스마엘이 이제 막 돌진하고 젖din이 있고 같이 뭐 아장아장하는 걸 걔를 가지고 놀리는 거야. 근데 그 놀리는 것을 누가 봐요? 사라가 본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펄쩍 뛰는 거 아니야? 응? 여중의 몸에서는 자식이 자기 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아들을 놀리는 거 보니까 분통이 터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절대 여중의 몸에 난 자식과 내 아들과는 기업을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게 한 집에 살 수 없고 같이 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쫓으라는 거야 남편한테. 이제 애기도 낳았다 큰 소리 칠만 하지 뭐 그치?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참 성경에는 아주 근심했다래요. 얼마나 안치했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중에서 난 몸이나 본처에서 난 뭐나 자식은 똑같아 그치? 근데 그 자식과 여중을 내쫓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근심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씨는 믿음으로 얻은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떡을 준비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가서 하갈을 불러가지고 그를 어깨에 매게 하고 응? 너 네 자식 가지고 이스마엘 데리고서 나가라는 거야. 그때만 지금이 도시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지역입니까? 그렇잖아요. 물이 있고 메마른 땅. 거기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 두 모자가 종이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쫓겨나고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서.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 가져간 광야를 떠돌다 보니까 가져간 물을 다 마시는 거야. 이 광야라는 것은 이 아열대 지방 그쪽에 팔레스타인 가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물을. 이번에 일본의 지진에서도 보니까 물을 사러 모이잖아요. 그죠? 물이라는 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흔하죠. 우리도 수돗물 팡팡 쓰네. 그래, 우리 집은 또 가는 곳마다 수가 잘 나와. 그래, 수돗물을 많이 써요. 둘이 쓰는데도 요번 달은 수도세가 2만 원인 게 나왔어. 지난달에 12,000원 나왔더니 몰랐어. 검지원이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때렸는지. 다음 달 나오는 거 해야겠지. 그래서, 수도 얼마나 물이 우리 흔해요. 근데요, 한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밥을 며칠 굶어도 살아요. 그런데 물은요, 그 광야지대는 뜨거운 데서는요,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떨어지니까 결국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한 것 같다. 보면 하갈은 멀쩡한데 다 큰 그때 당시 이스마엘 아이는 18살 정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15살 이삭보다 더 먹었으니까 그 젖을 띄고서 대언을 베풀었다면 한 3살 정도 된 걸로 본다면 18살 정도 됐다면 그 청소년 아니에요. 장정 나이인데 그 애가 먼저 목말라서 죽어오면서 허덕거리잖아요. 물을 찾으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자식이 아파서 허덕거려도 금 못 보는 건데 먹을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요. 그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라가 미웠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도 더 미웠을 거예요. 사내 새끼가 주체없어가지고 주체성도 없지 만원 찌질면서 지 자식 내쫓았나 저렇게 죽게 만드나 얼마나 미웠을까. 또 사라 그럼 좀 하갈 자신도 미웠을 거예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줬으면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지 않을 것인데 아마 자신을 자책했을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래요. 가다 보면요 그래요. 누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먼저 기도합시다. 어? 누구 때문이 아니죠.
원인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답을 나에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망해 본들 어떻게 해요? 그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옆에서 자식이 죽어나는 걸 못 보고 가만 눈 뜨고 못 보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살 한바탕, 그러니까 화살을 쏘서 떨어질 거리, 그걸 사란이라고 하는데 50m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그늘 아래 두고서 50m쯤 떨어진 곳에서 마주 앉아서 항통곡하며 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하갈이 기도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내 자식 죽어가는 거니까 자기 신세 한탄하고 아마 아브라함도 얼마하고 사라도 얼마하면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2m 이하의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개나리나 이런 진달래처럼 주축이라서 큰 게 아니라 뿌리서부터 막 여러 나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 작은 2m가 안 큰데요. 그래가지고 우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중동 지역은 그런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그 큰 나무가 없으니까 그 그늘에다가 그래도 놓고서 멀리서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가 안 나오기는 울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와서 한번 실컷 울어보세요. 저 문 딱 잠그고서 실컷 울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로 저쪽 하는 것보다 울 때 그 마음에 우리의 담겨있는 서러움, 아픔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이 하갈이 울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응?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다, 그런 얘기 돼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그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래요. 봐요. 하갈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데 아니에요. 하갈은 울기만 했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거야. 그냥 너무 자기 신세가 좀 기가 막히고 자식이 불쌍하고 그래서 울기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듣다가, 이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던지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일어나 아이를 내 손을 붙들으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또 소망을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축복을 약속하느냐.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믿음의 자식은 아니지만 육적인 자식이라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복을 받긴다. 그죠?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의 눈이 띄어나 보니까 바로 샘물이 옆에 있는 거야. 눈을 가려놓으면 옆에 복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그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들 축복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 샘물이 보이는 거야. 샘물은 생명 아니야. 그게 축복 아니야. 그래서 가죽 포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이니까 그가 힘을 얻게 되고 다 살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믿음의 자식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갈과 약속했잖아요. 그를 잉태했을 때 약속한 언약의 말씀 있기에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언약이 있다면요, 그 언약은 꼭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빼키워서 지금 16년 됐죠? 기도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세월이 가면 달라져요.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400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언약이 있다면요, 꼭 그거 붙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야 연단 중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꿈을 가지고 살았네. 내가 하나님께서 줄 축복을 바라고 산다고냐 뭐 기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뺏기고서 신학교 강의를 한 3년 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좀 강의 좀 하더라고 사창사등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 목사님인데 저랑 아주 친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뭐 가서 기죽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뭐 축복해 줄 거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목사는 하나도 안 변했다. 교회 뺏기가지고 그 하나를 겪고 써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변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하갈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나님 지켜주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며느리까지, 아들 며느리까지 삼아주잖아요. 응? 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환난도 만나고 또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총하면 내가 있게 되고 하고, 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이분을 꼭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분을 붙드세요. 그러면 꼭 승리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하갈, 애굽 여자야. 여종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받아난 하나님과 사실상 관계없는 자식이야, 이스마엘은. 그러나 그 자식을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지켜주잖아요. 하물며 저나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칵 붙으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님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벨기에 극작가 메데를 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인생의 책을 한 장씩 써나가는 것이다. 그래요. 그럴 때예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것을 인생의 책에 기록했습니까? 응?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책에 정말 보람되고 기쁘고 정말 떳떳한 것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추하고 부끄러운 것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이 뭐냐? 이 인생의 책은 누가 대신 기록해 줄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다가 한번 기록된 인생의 책은 없어지거나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가 간다면 그 인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 인생에 기록된 그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근데 성경을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자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자기의 그 살아온 그 한순간 한순간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스스로 직거해가지고 그 불못에
집어던짐을 당하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 이건 돈으로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예수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부자들 천국 가게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선택받았다는 은혜, 주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이걸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기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절대적 절망적인 얘기, 좌절의 얘기, 불평의 얘기, 원망의 얘기 우리 입에서 우리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버립시다. 그리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또한 이 소망을 우리는 나눠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 요만치만 차지고 있으면 여기서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차시야 생각도 말도 주님이 기뻐하는 말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축복하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풍랑만나 두려워 떨며 예수님 잠자는 걸 깨운 그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에게 어째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소망 중에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초조하고 낭망적인 바다에 빠지면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소리에 가르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남도 살아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가